하나님은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순간의 기도가 놀라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이 오늘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간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한 절의 말씀이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내가 아이를 갖고 그 쌍둥이 중에 하나 야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사건이죠. 한순간의 기도, 짧은 기도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성경을 사랑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넘겨줬죠. 그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순간의 만남,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할까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한 것이다. 이삭은 순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속적이며 끈질긴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끈질긴 기도와 함께 꼭 순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나면 탁월한 사람들이나 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남, 순간의 기회,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단, 또 때로는 순간의 헌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정말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이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순간이 나중에 엄청난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거듭 찾아오지만 어떤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또 영원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의 중요성이나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몇 가지 교훈. 첫째로 한순간에 드린 짧은 기도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드린 이삭의 기도가 민족의 미래를 결정했고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한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영접하는 그 순간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로 그 한순간에
그 지나간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다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한순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드린 능력이죠. 스펄전은 기도는 만능이다, 또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런 표현을 찰스 스펄전이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꿈을 꾸게 하고, 기도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야곱의 출생이 그 아버지 이삭의 짧은 기도가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긴 기도와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된 소식을 듣고 4개월을 기도하죠. 기회가 왔어요. 왕이 이제 왕이 움직여 주셨는데, 왕이 물어보죠.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짧은 기도예요. 네, 하늘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는데, 그리고 왕에게 소원을 아뢰죠. 예미자 5절을 보게 되면 왕이 가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2장 8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긴 기도와 함께 짧은 기도를 병행했죠.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또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어떻게 우리 생애를 이렇게 펼쳐나가는지, 또 순간의 만남과 순간의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순간에 드린 짧은 기도가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닫힌 문.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결혼한 후로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해요. 구약에서는 여인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나의 스토리에서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2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 리브가를 만났죠.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취한 후에 이제 야곱과 에사가 태어난 때가 60세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보통 옛날에 이렇게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그 남편들이 불편해야 하는데, 이삭은 끈기 있게 기다렸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끈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끈기만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끈기는 중요합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끈기 있는 기도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끈기보다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태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어떤 생명을 약동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태문이 남편의 기도로 열린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자기 아내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은 아내의 아픔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리브가의 고통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그런 책을 썼어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남편의 기도를 통해 발휘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남편의 기도를 통해 아내의 삶에 역사하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성경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편들이 고면하죠. 왜냐하면 남편의 기도와 아내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스토미 아마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해진다. 남편이 축복받으면 아내도 축복받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하대요.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되고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다. 남편의 기도는 서로에게 모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마더와이스나 또는 여성 세미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아내를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되면 아내가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가 행복하게 되죠. 이삭에 드린 기도가 한순간 기도였지만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리브가가요. 네, 보통 제가 사람들 만나면 10년 만에 결혼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최근에도 제가 주리한 부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이 표현이 재밌어요. 목사님, 저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속으로 캥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사람들은 기도하면 아이를 갖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지만, 네, 제가 제 카이스 목사님 기도 탐구에서 나오는 얘기,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지금 절판되어 있는데 제 사진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오래전에 제가 인용한 건데, 몇 년 전에 의사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린 우리 교회 부인들 11명이 함께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각각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저들의 태를 여시거나 저들의 남편들의 씨에 생명을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2년 내에 그들 11명의 부인들이 12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빼고 각 부인들이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린 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펴면서 낳고라는데 왜 우리는 못 낳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제가 아는 부부 가운데 박진상, 박진선 부부가 있는데,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때 UCLA 치과에서 공부를 하는 분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네, 성실하게. 한 번은 근데 부인이 찾아왔어요. 제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이 되어 가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난소 한쪽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잘하면 난소 한쪽만으로도 1명이나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줄 몰랐거든요. 또 저는 그렇게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난소 한쪽을 떼내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아이를 선물해 주셨다고. 그리고 정말 두 아이를 낳았어요. 연하단과 애연이. 근데 지난달에 그 딸 애연이가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연이가 아이를 출산했다. 뭐 이제 임신하고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문이라는 게 꼭 태문만 열린 게 아니라 전도의 문도 열릴 수가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문도 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청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청혼 열쇠는 사실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기도의 청혼 열쇠고 하나는 전도, 복음 전도의 청혼 열쇠인데,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닫힌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꽤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독생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감동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희생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의 말씀 주시는데,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바로 그 자리에 그 제단 위에 누워있었던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것도 아마 20살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창세기 22장 16, 18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는 그 당시에는 이삭이에요. 이삭. 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긴 이삭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네, 결국은 이 씨가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들을 때 이 씨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이삭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자녀를 낳게 된 것은 60살이에요. 60살. 그러니까 거의 40년 이상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그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더니 결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약속과 함께 꼭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6절 37을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지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얘기죠. 30절 다시 보시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기도하라 해야만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세 번째, 한순간의 기도가 우리 후손을 위한 복된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아내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 야곱의 문을 열어준 거죠. 저는 최근에 습관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서점에 들렸다가 습관에 관한 책을 샀는데, 저는 습관에 관한 책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볼수록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알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학습이나 습관에 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봐요. 기도에 관한 책 사봐요. 그런데 습관의 중요성을 톰 콜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습관은 대를 이어 흐른다. 우리가 삶에서 얻는 습관의 가장 큰 근원은 부모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습관을 최초의 롤 모델인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좋건 나쁘건 그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현상은 신경학과 일부 관계가 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감정을 흉내내도록 돕는다. 나의 습관이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놀라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 있는 그 가족들 가운데는 의사가 나오기도 하고, 사업하는 분들 자녀들이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사로 있는 분들이 또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네,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이 목회를 해요. 그 고생한 걸 보고도 또 목회를 해요. 네. 예술하는 분들이 예술을 또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바치는 걸 본 거잖아요. 또 이삭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특별히 창세기 24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위해서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내면서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기도를 해줘요. 명령과 함께 기도를 해줘요. 이건 기도예요. 이게 창세기 24장 7절인데 이 말씀을 이삭이 함께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근데 이제 자기 고향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는 거죠. 이게 한 번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최근에 제가 아는 여전사님이 나이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결혼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축복해 줬어요. 우리는 때로 상상을 초월한, 때로는 나이가 꽤 들어요. 제가 우리 황재륙 목사님 딸도 변호사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결혼 안 한다고 늘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하몬이라는 걸 통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미국 분인데 이탈리아계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정말 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안 한다는 말 같다, 거짓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이하몬이나 이런 그 결혼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개해가지고 만난 분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꽤 만납니다. 네,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납니다. 제 장로님 아들도 거기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 여자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좋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이 뭘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빌립보에서 기도 초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자주장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단 장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조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야 요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바울은 늘 기도처소를 갔다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줌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죠. 놀라게도 이삭이 기도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쌍둥이를 리브가가 낳았는데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사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놀라운 건 태 속에 있는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태아들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음악을 들었는데 엄마가 음악을 들은 음악을 나중에 성장하면서 알고 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그의 멘토, 친척인 엘리자벳을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오는 걸 알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걸 알고 뛰어놀아요. 노간증 40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뭐라는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잉태하면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다 조심하잖아요. 심지어 앉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태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는 묻는 거예요. 네, 내가 어찌할꼬? 22절을 보니까 이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 주세요. 이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거죠.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큰 자가 에서거든요. 어린 자가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보는 안목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아이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는 거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리브가가 비전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이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날부터
이날부터 리브가는 야곱을 주시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마누라 얘기를 안 듣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 얘기를 듣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가 눈이 침침해져서 축복을 할 때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리브가 그 얘기를 듣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때 야곱이 그래요. 아버지가 날 알 텐데 에서는 털이 많고 난 털이 없는데, 그랬더니 다 털까지 다 씌워줘요. 어머니,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게 생겼는데요, 걸리면.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머니예요. 창세기 27장 12,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많이 시되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가 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가라. 이게 엄마예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때 리브가가 놀라워요.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 방식은 잘못된 거지만 아들을 위한 희생과 하나님의 계시를 쫓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집념. 그래서 우리 딸이 둘 낳았는데요, 첫째 딸은 이름이 르베카, 리브가, 둘째는 에스더로 그랬어요. 네, 둘 다 무서운 여자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리브가는 이건 뭐 내가 저주받을 테니까 너 축복받으라는 거죠. 여기 어머니가 다 이 정도는 돼야죠. 물론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야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무서운 집념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이건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보면 헌신하게 됩니다.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애를 섬기려 봤거든요. 모세의 부모가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숨기죠. 목숨을 걸죠.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오게 되면 믿음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삭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아내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애매한 기도는 안 돼요. 어떤 기도는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제 가이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좀 꽤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 내가 작은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54불 17센트였다고 생각됩니다. 청구서가 온 곳이었는데 그날이 마감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돈을 주도록 간구드렸습니다. 그날은 온 우편물에 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은 없고 54불 21센트 수표가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54불 17센트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기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근사치로 응답하시려면 왜 정확하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돈은 우편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편값은 4센트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일에 갚을 수 있도록 54불 17센트를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게 정확히 그 돈과 우표가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죠. 네. 작은 거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간증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삭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이삭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삭의 가족에 관한 스토리 별로 없어요. 이삭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와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어떤 짧은 만남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최동선 선교사 오셨지만 최동선 선교사님을
5년도에 만났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딱 한순간 만나고 이런 선교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상비동 교회에서 여쭤봤어요. 파송교회가 있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파송교회가 있는데 좀 시원찮대요. 후원이 잘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한순간의 만남인데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됐어요. 꼭 저만 만난 게 아니고, 그러나 어떤 한순간의 만남에 놀라운 일들을, 저는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제가 인도한 가족이 나오는데 8명이 써 있을 거예요. 8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심 없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제 이름이 8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왜 나오냐면, 사실은 이분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러드는데 그 어머님이 나가신 교회 목사님이 선교를 가는 바람에 집리를 못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리를 잘 해드리세요. 그 어머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랬더니 그 따님하고 이제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6이네요. 대박. 가슴이 뛰는 거야. 우리 교회 아직 6명까지 없거든요. 네. 대박. 너무 감사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 순간의 섬김, 순간의 만남,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어떤 분도 갑자기 장례를 부탁해서 장례를 인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가 건축될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냥 섬겼던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전개될 때 이렇게 순간의 기도와 순간의 만남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순간을 아주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순간의 만남과 순간의 약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에서 가장 놀라운 정점은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삭이 살아있어요. 이삭이 살아있는데, 요셉이 라헬과 함께, 어머니 라헬과 함께 하다가 요셉이 12살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네, 그리고 17살까지 5년 동안 누구랑 함께 지내냐면 이삭과 함께 지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삭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큰 영향을 못 줬는데, 데이비드 시멘스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이삭이 외로운 요셉을 붙잡고, 그가 아브람,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되죠. 그리고 요셉이 살려준 유다를 통해서 예수 모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순간의 기도예요. 물론 긴 기도와 함께 순간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순간의 기도와 순간의 만남과 순간의 친절, 순간의 접대, 이런 것들이 놀라운 거예요. 때로 필요할 때는 순간의 헌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요, 옥합 가진 여자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에리사를 섬겼던 수냄 여인 보세요. 이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순간의 섬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르밧 과부의 헌신, 이게 다 스토리로 다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순간의 기도와 함께 순간의 만남과 순간의 헌신과 순간의 섬김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부 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아이의
태를 열어주는 것, 위한 태를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